사람의 몸은 여러 지체로 몸을 이룬 것처럼 교회도 많은 지체로 세워진 것이 교회다라며 교회론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람의 몸에 있어서 주인이다, 몸의 주인을 뽑으라 한다면 지체 중에 우리는 머리를 들죠. 모든 지체의 기능을 총괄하는 게 머리, 뇌, 사람의 뇌가 주관을 하니까요.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모든 기능이 머리에 집중되어 있어서 몸의 중심을 머리로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심은 예수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의 주는 예수시고 또 그 터도 예수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래서 이처럼 몸이 하나인데 지체가 있고 또 몸의 지체가 많지만 하나의 몸인데 그것처럼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예수님도 그렇다는 이야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도 그렇다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만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서강교회도 머리 대신 예수를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지체로 하나가 되어 이 교회를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말할 때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외형적인 교회, 즉 가시적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하나는 무형의 교회다 해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세워져가는 교회, 예수를 중심으로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교회를 일컬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항상 예수를 중심으로 모두가 하나 되어질 때 그것이 곧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거고 본질적인 교회를 세워가는 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워간다. 이 처치 프린팅이라는 이런 말을 우리가 하는데 이 처치 프린팅은 교회를 세워가는 걸 말하는데 어떻게 세워갈까요? 건물을 세워가는 교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져가는 교회. 그래서 많은 영혼을 자꾸 전도해서 구원시키는 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일, 이게 교회가 해야 될 본질적인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나를 항상 생각하고 살펴야 되고 합당한 지체로 세움을 입으려고 힘써야 되는 거고 또 다른 지체를 더불어 함께 세워가는 일에도 힘쓰는 일이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각 지체는 각 지체로서의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에 있는 그 어느 지체도 쓸모없는 지체가 없습니다. 하찮은 지체는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소중하고 모두가 다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지체는 있어야 할 곳에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친히 세우셨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지체는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하고 또 그 지체별로 할 일이 다 있다는 거예요. 눈은 눈에 할 일이 있고 귀는 귀가 할 일이 있고 입은 입에 할 일이 있고 모든 지체, 팔은 팔에 할 일, 발은 발에 할 일 이런 식으로 모든 지체는 다 자기의 역할이 있다. 그러니까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간다, 든든히 세워간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하는데 그건 결과적으로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각 지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잘 지키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이게 진정한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직분이 주어졌고 또 은사도 주어졌고 여러 가지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해 가고 있는데 그 요소에서 해야 할 일들을 각자가 자기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키며 할 일을 감당할 때 그게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 지체를 두셨다. 교회를 세워 가시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일이었고 교회마다 각각의 직분과 지체를 두어 그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갈 수 있게 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체는 소중하다는 거예요.
어떤 지체가 거기 17절에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렇죠? 눈과 귀가 다 자기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21절에도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이 쓸데없다 한다는 표현을 했는데, 쓸데없는 지체는 없다, 천한 지체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18절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라고 했으니까 모든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기능을 하게 하신 거예요. 은사를 앞에 이야기했지만 모든 각양각색의 은사는 하나님이 지체로서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은사도 주셨고 그 자리에 세우셨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는 천하다 뭐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쓸데없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 소중하고 다 쓸데 있고 그리고 다 귀한 지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를 그런 마음으로 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은 귀하고 네가 하는 일은 천하다 아닌 거예요. 다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천한 것보단 귀하게, 작게보단 크게, 악하게가 아닌 선하게 쓰임받기를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했잖아요. 그것은 무슨 의미에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면은 분명히 그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봐요. 세상이 볼 때, 사람이 볼 때 하나님도 믿음도 네 믿음이 크다 작다를 표현하시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일은 그런 기왕이면 큰 믿음 사람 되게 해주시고 기왕이면 큰 일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러나 지체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지체로서 살아가는 교회는 천한 것은 없다. 다 여기 은사와 직분을 말씀하는 개념이니까 은사도 직분도 천하고 쓸데없는 것은 없다라는 이 개념 우리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이하에 보면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이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라고 해요. 약한 부분은 우리가 스스로, 지체 안에도 약한 부분은 지체 안에서도 스스로 돌봐주고 소중히 여기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모든 지체는 다 귀한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몸에 붙어있는 모든 지체 중에 쓸데없는 게 어디 있으며 귀하자는 게 어디 있겠어요. 다 새끼손가락 하나도 소중한 것이고요. 모든 게 소중하죠. 그것처럼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다. 어린 유치부, 어린아이, 저 영아부에 있는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뭐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 다 귀하고 다 소중한 겁니다. 어떤 분은 귀하고 어떤 분은 천하 아닙니다. 다 귀하고 소중한 분들이에요. 간혹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연세가 되신 어르신들 간혹 보면 아니 나는 나이 말고 늙어서 할 일도 없고 하는 일도 없고 그냥 자기 자신의 어떤 약함, 부족함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리더자 훈련을 시키면서 교회 안에서 가장 모델로 삼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을 했더니 어느 분 말씀하시는데 참 몸이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예배에 빠짐없이 나오셔서 그 예배하는 모습이 참 예배의 모델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볼 때는 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심지어 저렇게 몸이 아파서 끙끙 앓으면서 예배까지 나오는가 좀 그런 소리도 들은 자 있는 분이니까요. 하지만 그런 몸을 이끌고도 나와서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면서도 예배 열심히 내시는 그런 분이 모델이 되고 된다. 예배 모범이 된다. 이런 모습들 그렇죠. 누구 하나도 천한 것 따로 귀한 것은 없다. 그래서 모든 몸은 모두 다 고르게 하나님께서는 만드셨고 그렇게 관리되어지도록 하신 부분에 대해서
22절 이하에 24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25절에 보면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라고 말하잖아요. 뭐 다섯 손가락 싸운 이야기가 이야기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정작 그건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말이지. 다섯 손가락이 정말 싸웁니까? 여러분 손가락이 싸우는 거 보셨습니까? 안 싸워요. 서로 협력해서 물건도 들고 뭐 다 밥도 먹고 전부 다 이게 다섯 손가락이 협력하잖아요. 어떤 분들이 어떤 분 유튜브에 운동하는 거 나왔는데 손가락 하나하나를 이렇게 서로 두드려 주면 요 건강에 엄청 좋다는 그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모든 게 소중한 거예요. 서로가 합력해서 서로가 협력해서 몸을 위하여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체 중에서 분쟁이 없다. 분쟁이 없어. 어느 것 하나 다툼이 없어. 앞에다 귀가 말하기를 입이 말하기를 그런 눈이 말하기를 말했잖아요. 없어요. 그런 분쟁이 몸 안에 없어요. 그렇게 본다면 교회 안에도 분쟁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있던 교회였고 오늘날 많은 교회들 내부적으로 보면 분쟁이 있어요. 분쟁이 있는 이유가 뭐다? 한 몸이 이루는 지체라는 이러한 지체의 신앙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누군가가 부족한 게 보여요? 약한 게 보입니까? 그러면 지체로서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내가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붙잡아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곧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소강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분쟁이 없는 교회, 서로가 한 몸을 이루어 서로 돕고 협력하는 교회, 돌보게 하셨다고 하잖아요. 서로 돌보게 하셨다. 서로 돌보게 하시려고 각각의 지체를 주셨다는 이야기니까 그건 돌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를 만드신 하나님이 홀로 사는 것이 안 좋아서 여인 하와를 만드신 것처럼 돕는 배필이라는 말을 해요. 서로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를 도와야 되고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서로 돕고 사는 거예요. 이게 한 몸이에요, 한 몸. 부부는 한 몸이라는 표현을 하시는 이유도 그런 거고요. 교회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몸이라는 표현하는 게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서로를 귀하게 여기시고 서로를 돌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역장님들이 구역 식구들을 돌본다고 해서 구역장만 돌보고 구역 식구들은 안 돌봐도 되나? 아닌 거예요. 기관장이 기관을 돌볼 때 기관장은 돌봐야 되고 아닌 사람은 아닌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서로 돌보는 거예요. 서로 돌보는 거. 그러면서 26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죠? 이거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픔도 함께, 괴로움도 함께 나누는 거고 즐거움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 다리가 열심히 뛰어가지고 1등을 해. 운동선수가 1등을 했어요. 그럼 면류관을 쓰면 발에다가 면류관 씌워지지 않잖아요. 목에다가 걸어지잖아요. 온 몸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온 몸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구 선수가 손으로 공격을 해서 점수를 땄어요. 그럼 이 손만 영광 받습니까? 온 몸이 영광 받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아픔을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머리만 아픈 손가락 아파도 온 몸이 아픈 거예요. 온 몸이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이게 지체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의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으면 같이 아파해야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행복하고 즐거운 일은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한 몸 이룬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서강교회가 바로 이런 모습으로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분명한 것은 뭐냐? 핵심이 우리가 한 몸이 되어야 되는데 이 한 몸에는 분명한 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심이 곧 예수시다는 거잖아요.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다 지체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내가 아파할 때 예수님 아파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체니까 우리가. 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예수님도 기쁘시고 즐거우신 거예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렇고요. 지체된 우리끼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몸이다. 우린 지체의 각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고 28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 둘째는 선지자, 셋째는 교사. 그 앞에 은사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능력 행하는 사람, 병 고치는 사람, 방언하는 사람 등등 하나님이 그걸 세우셨다는 거예요. 교회에. 어떻게? 예수의 몸으로 세우셨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나는 예수의 몸이라는 생각을 잊지 말아야 된다. 내가 예수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여러분 이 지체가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일하는 지체는 거의 없습니다. 모든 지체는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일하는 지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오른손이 일을 해요. 이 오른손이 자기를 위하여 일합니까? 아니요. 장갑을 껴도 왼손 장갑을 끼워줘요. 오른손이. 왼손은 오른손 장갑을 장갑 하나를 끼워도 입이 밥을 먹어야 썩었는데 손이 갖다가 먹여줘요. 이 모든 지체는 이렇게 서로를 위하여 존재되는 지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자기 중심, 나만의 이익, 나만의 기쁨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고 서로의 지체된 우리 모두를 위하여 서로 돌보며 일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그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29절에 다 사도겠냐, 다 선지자겠냐, 다 교사겠냐, 다는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각각 그 은사도 주셨고 또 지체를 세우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다 그것은 없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서로가 다 다른 각자가 다른 능력, 다른 은사, 다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 되어짐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몸으로 지체로 하나 된 걸 말하는 거지 기능적인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제도적인 교회가 되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도화 되어지는 교회가 되면 이것은 잘못된 교회로 가는 거예요. 교회는 한 몸을 이루는 유기체적 교회로 갈 때 그것이 진정한 본질을 놓치지 않는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은사는 다 각양각색의 은사가 있고 각기 다른 은사가 있는 거고 다른 지체가 있고 다른 역할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내게 은사가 있어서 그 은사를 가지고 활용할 때 뭐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말씀을 해요. 이 더욱 큰 은사라는 말은 뭐냐 은사가 크고 작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은사에 대해서 크고 작고를 말하는 게 아니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말은 은사는 어떻게 보는 거예요? 은사는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기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이 말씀은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라는 의미와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내게 은사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내가 지체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은사의 무슨 은사가 귀하고 크고 작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더욱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지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를 사모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보이리라. 좋은 길이 무엇인데요? 좋은 길이라고 하는 이 좋은 길은 바로 생명의 길, 복된 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잖아요. 그 길을 걷게 하나님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사에 관한 교회 직분에 관한 하는 천하고 귀한 것을 따질 일이 아니라 크고 작은 걸 따질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은사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움을 입은 직분이니 이것을 그 은혜를 힘입어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를 돕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한 헌신에 늘 힘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